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정 부흥회로 이렇게 한 달 동안 보내는데,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을 위한, 오늘은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 주제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5월 한 달 동안의 이 가정 부흥회가 단지 가정과 개개인의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믿음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남편에게, 남자들에게 준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도 내가 사랑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그 가정 안에서 두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이 끌어주셔서 이 예배로 나오셨다면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를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작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혼 통계를 보면 10만 6천 건이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26만 4,500건입니다. 5쌍이 결혼하면 2쌍이 지금 이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혼을 하는 부부 중에는 31.2%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가 이미 결혼하여서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여서 더 충격입니다. 이 말은 사랑만 한다고 결혼하면 잘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사랑했고 살아왔는데 결국 왜 이혼을 합니까? 사랑만 하는 것이 결국 아내의 사랑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부부에게 한 몸 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밀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른 남녀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정확한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함께 살아도 괜찮을 담대한 믿음을 부어준 거죠. 사실 결혼은 모험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산다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부부의 한 몸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여 잘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 이루셨다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이 믿음이 분명할 때 가정이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때로는 부부에 문제가 있죠. 아무리 부부 사이에 또 어려움과 그런 마음에 금이 가는 갈등이 있더라도 가정이 깨지는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에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지금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지를 부부가 한 몸 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결국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정말 놀라운 이 비밀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한 몸 이루는 이 완전한 연합,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해 주었던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하나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돌이켜보면 우리 영적인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렇게 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섬기고 낮아져서 또 하나가 되어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 이루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말을 정말 잘 탑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좋은 말을 훈련시키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제일 먼저 앞다리하고 뒷다리에 긴 끈을 가지고 양 묶습니다. 양 다리를. 그러면 말이 걸어 다니거나 조금 뛰어가는 거는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달리고 싶을 때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놔두면 말의 성질이 온순해지고 더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그렇게 자기 성질대로 했던 말이 그냥 그 묶인 것 하나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여서 말이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히말라야의 그 고산에 있는 절벽길을 이 티베트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게 되는데, 그럴 때 만약에 이 말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된 말은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너무나 잘 이해해서 주인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고산의 절벽길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말이라 하면 힘있고 잘 달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이끌 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진짜 좋은 말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끌어주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그 이끄심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깎여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서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순종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진정 왕 되신 주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며 배우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순종의 비밀,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 오늘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한 몸 된 부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배움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한 몸 이룬 부부와 가정과 그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들 계신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인을 사랑해야 될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그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같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매일같이 죽습니까?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회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한 분의 대답처럼 들리지만 우리 속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매일같이 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뼈 빠지게 지금도 오늘도 가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내가 죽기까지 일해야지 그 사랑이 만족이 되는 겁니까? 아마 이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 가지고는 오늘 말씀하신 사랑 절대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더 아파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결혼 초기에 한동안 아내를 사랑해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아내가 마음으로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이가 더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나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사실 오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티베트 선교를 나갔습니다. 아내가 생소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으니 처음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저는 선교사로서 그것이 당연히 여겨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는 때 차를 타고 꼭 가야 될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 그곳이 백두산 천지보다 높은 해발고도 3,000m가 높은 고산의 절벽길을 가는 데만 10시간이 걸려서 갔다 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왔는데 태중에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아내가 긴장을 해서 그만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첫 아이를 낳을 때 저는 사역 때문에 아내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일이 우선이니까 사모로서 아내가 당연히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이를 다시 낳았을 때 그때도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결국 혼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똑같은 병원에서 낳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답답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편 뭐 하는 사람이세요? 도대체 어떤 남편이길래 아이 둘 낳을 때까지 이렇게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네.
힘든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제 마음은 믿음이 더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라서 때로는 모질게도 그런 마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아내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제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 깨우친 지금에는 그때의 행동과 제 말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정말 아내를 보는 것을 예수님 바라보는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한 몸으로 주신 사랑스러운 아내를 제가 분명히 믿고 사랑하니 제가 가졌던 사랑의 모든 관점이 지금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의지를 앞세워서 주장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들이 해야 할 사랑은 주장하거나 다스리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내와 하나가 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합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가 되는 사랑인 것이죠.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어느 남자 성도님의 간증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무면허 아버지였습니다. 전 결혼 생활의 절반을 학원과 학교 가는데 사용했습니다. 가족들의 경제적인 필요와 자기 개발을 위한 저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역할을 다했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장미꽃 한 송이 같은 작은 관심의 표현이었는데, 훗날 돈 많이 벌어서 100송이, 200송이 장미꽃 바구니를 안겨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정한 아빠의 한마디를 기다리며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길 바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흔한 사랑의 여보, 잘했다 아들아 제대로 표현 못한 무면허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혹시 무면허 남편, 무면허 아버지 아니십니까?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후회할 것들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이해하여서 아내를 품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후부터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 무면허 남편, 무면허 아버지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자신이 없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정말 하나 되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서 여전히 방황하시고 고민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혹은 그 부족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환경도 나아지고 집안 살림도 나아진 때가 과연 있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나아지고 집안 살림이 나아지면 가정도 부부 관계도 나아질 수는 있는 겁니까? 진정 부부 관계의 회복은, 그리고 가족이 회복되는 것은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은혜로 변하게 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더럽혀지고 상처난 영혼을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흠이나 티 없이 여겨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5명의 남편과 살았었고 지금의 남편으로부터조차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상처받은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약속을 믿은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목말랐던 이 여인은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자신의 더럽혀지고 상처난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금요 성회 때 안수 기도를 할 때였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려 앞에 나오셨습니다. 남편과의 아주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스스로 더럽혀졌고 결혼에 실패했고 가정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내 사랑하는 딸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는 거였어요. 남편과의 갈등에서 싸움으로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이 되고 완전히 찢겨나간 것 같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변화가 되신 것이죠. 안수 기도를 다 마치고 그 성도님은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란 이 말씀 때문에 이 한마디가 위로를 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을 한 번 더 사랑해보리라는 각오로 바꾸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더럽혀지고 찢겨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생에 우리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달려와 품어주시고 기쁨으로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힘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 안에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사랑할 자신은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진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만 매여서 한 몸이 이루게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다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의 사랑에만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되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도저히 용서 못할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사랑을 못할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갈라지고 하나님 찢어진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몸됨의 역사가 하나님 주님의 믿음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으로 한몸 이루는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되는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한몸 되라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더욱 사랑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뜨거운 사랑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정에 덮어주시사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시험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더욱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은혜의 축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감사할 축복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구원의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역류되어 있는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사명을 다할 때에 그곳 가운데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한몸 이루라 하신 약속을 믿고 결단하는 부부 위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기쁨이 충만한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